할렐루야.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4장은요 어느 한 사람의 조소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수십 년 동안 전했어요.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에 관한 다니엘의 어떤 증언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꿈을 꾸게 됐는데요, 그 꿈을 통해서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한 사람을 낮추시고 어떤 한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가득 차 있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굴까? 여기에는 그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다니엘의 주인공, 그렇죠? 다니엘서를 읽을 때 그 주인공이 다니엘, 물론 하나님의 역사죠.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맞추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보는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은 성경은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서만 보더라도 다니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느부갓네살도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창건한 사람입니다. 태조 이성계와 마찬가지 사람이죠. 40년 이상을 바벨론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용감무쌍한지 승리를 거두었는지 바벨론 연대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느부갓네살에 대한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는 전쟁을 치르는 왕뿐만 아니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예술가로서도 다방면으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그냥 사람을 죽이되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긴 장대에 사람을 꽂아서 그것을 보고 덜덜덜 떨게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교만한 인간이었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는 탐욕스럽고 살인을 우습게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이기도 했죠. 그의 왕권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늘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우리는 영화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자기 자신의 교만이라든지 자랑 갖다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으로 그의 모든 것들은 탁월했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한 가지 어려움이 생겼어요.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처럼 여겼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꾸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두 번의 강력한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거대한 신상의 꿈이었지요. 이것은 그가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앞으로 전개될 일, 그 바벨론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꿈이었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4장에 보면은 그가 다시 한번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세상을 정복한 이후에 바벨론의 왕국이 아닌 느부갓네살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같은 꿈이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그래 그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지요. 심란했지요.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스러운 사람, 박사와 술객들과 지혜자를 다 모읍니다. 그리고 첫 번째 꿈과 다르게 두 번째 꿈은 자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요구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잘 알다시피 그 꿈의 출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만이 그 꿈을 갖다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꿈 또한도 해석한 그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은 두 번째 꿈 또한도 요구를 합니다. 해석해달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이에 다니엘이 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단의 비책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이 땅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신의 꿈에 대한 해석을 반신반의했어요.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무시를 해버렸던 것이죠. 자기도 죄에 빠져서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하루는 왕궁 옥상을 거닐 때 자신의 이룬 모든 제국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토록 큰일을 이뤘구나,
이 모든 것들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이룬 것이라고 스스로 교만하며 자랑할 때 그 느부갓네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물론 내심 가운데, 마음의 심령 가운데 들려온 소리겠죠.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넌 끝이야, 이런 말이에요. 하늘의 소리가 들린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아니 느부갓네살 자신도 상상 못할, 아니 상상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부귀영화를 한순간에 잃어버렸을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는 교만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아까 앞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쉽게 말해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는 무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깨달음을 갖다 무시를 하고 아예 치워버린 것이죠. 그 두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네,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붉은색으로 밑줄을 걷는데요. 나 왕이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으로 내 위엄, 거기서 반복되는 말이 계속 있어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뤘다는 것이. 바벨론도 이루고 능력도 이루고 권세를 가지고 도성도 쌓고 내 위엄이 천하에 큰 것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는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누군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룬 이후에, 야, 내가 모태로부터 성공 DNA를 갖고 있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죄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삶이 교만죄 때문에 무너지기도 한 것이죠. 교만의 출처는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 원죄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나?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는. 죄악, 악이 뭡니까? 악은 원인이에요. 죄는 뭡니까? 결과예요.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 죄의 여러 가지 파편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교만이고 거짓말이고 여러 가지 등이 나타난다고,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악이 악할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이 뭡니까? 악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렇게 물어볼 때 글쎄요, 악한 것이 참 악한 거지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악이 뭐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악이란 뭡니까? 선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거예요. 반대되는 것이에요. 신학적으로 관역에 빗나갔다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피조물을 향한, 온 나라를 향한, 그 모든 열방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에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죄송하지만 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원인의 악에 의해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은 죄다. 그것의 열매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암이 무서울까요? 그렇죠. 병에도 좋은 병이 있고 몹쓸병이 있고 그렇지 않은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의 말에 하면. 왜 암이 몹쓸병입니까? 무서운 이유는, 목사님, 제가 몇 개월 전만 해도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갑자기 어디가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몹쓸병이랍니다. 이렇게 한 것이. 그럴 땐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몹쓸병이 더 무서운 것은, 이유는 뭐냐? 자가 증상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몇 개월 전만 해도 멀쩡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하나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몇 개월 후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암처럼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을 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떨까요? 겸손해지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죠. 근데 그것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막시 뱀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교만이라는 또아리를 들고서 자리를 딱 잡고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평소에 생활 가지고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그것은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건 말이라든지 눈빛이나 모든 것들로 다 감출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분별이 있어요. 교만의 시작이 뭡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이루는 자로서, 그렇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지만은, 우리에는 나도 모르는 영적 DNA, 원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죄송하지만 교만죄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저는 반을 살았지만 그것을 많이 느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겸손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 그렇구나,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나의 것이라고 하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아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누가 아픕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그냥 옆에서 기도할 뿐이에요. 물론 기도가 놀랍죠. 그러나 그 고통을 갖다 우리가 같이 공유하거나 그런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교만이 자기 자신의 삶을 갉아먹다는 것을 몰랐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깨달음과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부귀영화 권세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다 같이 2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분명히 결정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그 교만한 마음,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갖다 내가 없이 하겠다. 근데 다니엘은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그리하시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공의를 행함으로 긍휼의 영임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이루라는 것이. 다니엘 앞에 있는 느부갓네살은 뭡니까? 짐이 곧 신이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대단한데 그 바벨론 큰 제국을 갖다 통치하는 위대한 왕이라 그러면은 뭐가 아쉽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가진 것이죠. 자기가 신이고 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뭡니까? 그래서 왕에게 특단의 대책을 제시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나 있습니다. 이 말씀, 27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긍휼히 여김으로 가난한 자를 베풀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모든 시간으로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도 안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모든 환경과 시간과 여건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창조 질서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24시간의 시간을 갖다 갖고 있지만은 오늘 예배드리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나아간 것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주인, 하늘나라의 주인이며 창조주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인을 갖다 깊이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판단과 기준과 생각 그 자체가 미안하지만 자기의예요. 자기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경험할 때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모든 판단이 하나님의 의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길이의 진료, 생명,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어디에 있습니까? 변두리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변두리의 하나님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며 최고의 가치라고 내가 여기면서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주님은 나의 삶의 중심에 오셔갖고 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의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말씀 중심 가운데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피 흘기까지 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 가운데 내 관점이 내 생각이 세상의 기준과 관점 가운데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이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몸부림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느부갓네살처럼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 이방인 악한 왕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유기한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그 깨달음을 갖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힌 삶을 통해서 날마다 천국 도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요,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어리석게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교만과 영적 무지로 인해서 여러분 넘어지게 됐던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들짐승처럼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다 같이 3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기한 이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종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34절 이하 제가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4절 이하에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34절 이하 35절 30절 37절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갖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밑줄을 쳤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하늘을 우러러 누가? 느부갓네살이 보았다는 것이에요. 원래 그는 누구입니까? 자신이 하늘이라고 생각했죠. 신이니까, 신이 거하는 것이 하늘이니까 자신이 하늘이라고 생각해 세상을 내려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가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이방인으로서 나름대로 기도를 드렸다는 뜻이겠죠. 7년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다 되자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을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자 제일 처음으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한 것이.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왕이에요. 그의 권세가 너무나 놀라운데 7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3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마치 이사야나 예레미야서에 나올 법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제가 점을 찍었어요. 뭡니까? 하늘의 왕께 경배하다. 그가 어떻게 하늘의 왕께 경배할 수가 있었을까? 그의 삶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의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1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씀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읽은 32절 말씀에도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밑줄을 쳤습니다. 다스리시며 주시며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하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다.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다음에 복음, 그 다음에 그 밖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요. 인간의 의는 결국에는 뭡니까? 자기의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경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그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라. 둘째, 하나님을 인정하라. 셋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주셔갖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로 선택하시고 열국의 아비를 만드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서를, 신의 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았을 때 신명기 6장의 말씀같이 그 모든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저는 뭐 다 믿는데 이것만은 좀 머리 가운데 안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첫 스타트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단추를 잘못 꼬이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좌절하거나 너무나 힘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인생길을 맡길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경청하라는 것이에요. 왜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습니까? 다니엘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깨달음이 없고 영적인 무지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떻습니까? 마음 중심에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왜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뭡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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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리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거는 운명이 아니야, 운이 아니야,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야,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줄 믿어,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운을 얘기하고 세상에 모르는 것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오늘 느부갓네살의 결론을 내리잖아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가졌다 그래서 감사합니까? 내가 성공적인 삶을 갖다 산다 그래서, 이름을 날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 올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느부갓네살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79장에 우리가 1절 4절 이제 간주 없이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74장 9절에 보면은 후렴구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띄워주시겠습니까? 가사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뜻을 갖다 이루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후렴구만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